우리는 지난 주간에 희생 제물의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기는요, 쉽게 말하면 제사에 관련된 책이죠. 그런데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 화제만 나오지만 묘제, 거제, 전제도 있습니다. 화제는 뭐냐면 태운다 아니면 불사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묘제는 봉헌한 제물을요, 제사장이 두 손으로 높이 들어서 이렇게 받쳐들고 앞뒤로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 다음 거제는요, 제물의 가슴 부위를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아까 우리가 요제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바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쳤다가 다시금 제사장이 되받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제는 제사가 끝난 후에요, 제물 중에 오른쪽 넓적 다리를 제사장의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제사의 방법은 4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요 5대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과 6장과 7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요,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초점이 뭐냐면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6장과 7장은요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 같지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제물이 대신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제물이고, 2번째가 제사장이고, 3번째가 불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6장에 가면 제사장과 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동물이나 제물로 드리라고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이것들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희생제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동물을 죽이는 의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동물을 잡을 때 반드시 공격성이 있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친숙해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다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다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지만 다시 또 죄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가 제사법을 통하여서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소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공일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오늘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의 규례를 우리가 보겠는데, 번제는 무슨 뜻이냐면 올려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번제를 올림제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번제는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모두 불태워서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아까 4절에 보니까 화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번제는요, 그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덮어버린다, 아니면 죄를 속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속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요, 제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방법이 번제로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번제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마음대로 예물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을 드리는데요, 야생동물은 안 됩니다. 사냥한 것도 안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개 같은 거, 닭 같은 건 안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만 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죄인은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값을 치러줘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신 값을 치러줄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요,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련된 것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안수해야만 됩니다. 이 안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안수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단순히 손을 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누르는 행위를 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자신의 온몸을 그 소나 그 짐승에게 의지하여 안수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안수를 통해서만 이 동물들이 속죄하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요, 그 합당한 그 제물을 성막문 밖으로 가져가서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이고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지 않으면 이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릴 때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제물되어야 되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이 제물이 죽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어떻게 돼요? 다 치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숙성하기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흠없는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악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걸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걸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갈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부터 13절까지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9절까지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방법이고 10절부터 13절은요 염소나 그 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당시 서막둘레는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를 가진 인간은요 거룩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막기 위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회막 주변에는 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이 바로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울타리는요 길이가 50m고 폭이 25m,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흰색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2.5m입니다. 근데 2.5m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울타리를 들여다볼 수 없는데 이 울타리 너머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높이는 5m입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해서도 사람들이 보아도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과 접근해서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아놓으신 겁니다. 이제 예배하는 자는 직접 그 가축을 이 성막으로 끌고 와서 칼로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짐승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이 짐승은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온 본인이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짐승이 죽으면 그 피를 받아서 성막 뜰에 있는 그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요 자기가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각을 뜹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그 각든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걸어놓고 나무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 위에 가축의 머리 부분과 기름 부분, 즉 허리와 어깨 부분의 기름진 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올려놓고 먼저 태웁니다. 이러는 동안에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장을 배설물로 씻고 배설물로 걸어져 있을 그 정강이를 실어서 다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가축의 가죽만 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불살라 드려지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죄 버리는 곳에 버리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까 우리가 그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9절까지 소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10절부터 13절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단지 그 제물이 소가 아니라 양과 염소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비둘기를 어떻게 바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비둘기는 가축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런데다가 무엇을 드리냐면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다 새끼를 드립니다. 새끼이기 때문에
일반 비둘기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비둘기 역시 소나 염소나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를 비틀어서 생명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기보다는 흘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 비둘기에서 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모래주머니와 깃털 같은 것은 직접 떼거나 뽑아내고 몸통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각을 썼지만 세기 때문에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에 불로 살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물을 골라가지고 와서 안수해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내서 드립니다. 그래서 가죽을 제한 모든 것, 내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살라 드리는데 여기서의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죄를 소멸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죽임당하고 조각난채 불태움을 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는 내가 죽고 조각나고 불태워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는 거기서 재물과 함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다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지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덤으로 받은 새 인생이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새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나를 죄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자를 향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이 희생 제물의 냄새를 흠양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배에서 내려온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제약된 인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17절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이 불타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옛날에는 그 양평동 쪽을 지나가면요, 해태제과가 있었거든. 그때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야, 냄새가 참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충족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드려지는 모든 미래에 그 행하는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면 내 일평생 죽는 날까지 지어지는 죄가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구원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씻어졌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마치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은 구약의 제사에서 예배자가 제물과 동일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희생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제물을 잡고 강을 뜨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형벌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해졌으며 그 죽음 안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신자는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체험을 한 신자는 그야말로 옛사람과 단절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물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이 없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삶을 살면서도 안식일은 기어코 지켰고 하나님의 절기는 기어코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보여지는 제사는 화려하고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없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훔친 것을 가져왔고 눈먼고 저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러한 것을 바치니 내게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가증한 예배는 이제는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제 내 옛사람은 죽는 그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만 죽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내가 죽어져서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날에는 왜 그 구약의 제사와 같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배는 거의 모두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내 목숨 대신 짐승을 죽였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느냐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자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고 비둘기 바친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똑같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소를 바치고 족장들이 소를 바쳤는데 전 인류가 바쳐야 될 소를 찾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모든 진노를 홀로 받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은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건져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번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졌지만 죽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짓지 않은 자가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속입니다. 이러한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도록 제사 방법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중에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하실 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할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끔 가보면 집을 설계하시는 분 보면 모형으로 그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짓고 나면 그 모형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 제물이 너의 죄를 전가하고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대가와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자는 예배하는 제물을 흠없는 1년 된 어린 것을 내가 직접 끌고 와서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다 타버릴 때까지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가끔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차에 치여서 내장까지 다 쏟아져서 죽은 뭐 들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그것을 거쳐가면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 때문에 그것도 작은 소, 어린 양, 조그만 새 새끼가 죽어서 각을 찧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어때야 됩니까? 이미 내장까지 쏟아져 나오는 길거리의 그 고양이만도 못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고양이를 보고도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한데 내 손으로 죽여서 그것을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살려 오릴 때 그 심정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이것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이것이 다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52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불렀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몸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형식과 조건에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예배드린다 그래도, 화려한 교회당에서 예배드린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좋아하시고 양을 좋아하시고 비둘기를 좋아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가축을 좋아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기르는, 집에서 기르는 친근한 가축을 죽이고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약간 상처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진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부서져서 없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악으로 심히 슬퍼하며 괴로워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 세상에서 사망 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제가 읽을게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깐 있다가 불타 없어질 정화에 없는 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추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 먹고 살아가야 할 날보다 하나님께 가야 할 날이 가까워진 이 즈음에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